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설득의 3요소는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강의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에토스는 인격적 신뢰도입니다.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파토스는 감정적 호소입니다. 공감을 하는 것이죠. 듣는 이들에 대해 공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부흥사들을 보면은 처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파토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고스, 논리적 근거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에토스를 보면은 인격적 신뢰도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 중에서 에토스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듣는 이들이 들을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방송에서 강의하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강의를 했고, 어느 회사에서 강의를 했고,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자기 자랑처럼 들을 수가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교회 강사 목사님을 부를 때도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을 부르면 그분들은 딱히 소개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감리교 목사인지, 장로교 목사인지,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야 저 사람 말은, 저 목사님 말은 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알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1절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중요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족보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기록합니다. 실제 족보의 수는 이와 다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도 다릅니다. 마태는 족보를 줄임으로 각 시대마다 14대로 나눈 것입니다. 14대로 나눈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함과 새로운 날의 시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죠. 천지의 창조를 마친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 완전수인 7에 2를 곱한 14대의 맞춤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완전함과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서는 다윗 왕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다윗 왕이라 기록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지만 다른 왕들은 왕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들도 왕이죠. 솔로몬, 르호보암 다 왕들인데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는 왕이라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약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 나타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을, 우리나라 왕을 꼽으라 하면은 대부분이 세종대왕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왕이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권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훈민정음은 한글이 없어 자기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창제한 글입니다. 목적이 백성을 위한 글이죠. 반면에 왕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왕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는 단종과 세조에 대한 영화입니다. 세조는 세종대왕의 아들인 수양대군인데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죠. 왕이라는 자리를 탐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세조가 이룬 왕의 업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왕으로는 연산군을 들 수가 있죠. 연산군 역시 백성을 위한 왕으로 있지 않고 왕이라는 권력과 힘을 사용해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왕이죠. 이런 자들이 왕으로 있으면 힘든 것은 백성들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그 왕이 자신의 역할은 다하지 않고 왕이라는 자리에 취해서 자신의 권력과 욕심만 채운다면 그 나라는 약해지고 백성들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왕입니다.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죽음에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죄와 죽음으로부터만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상한 심령으로부터도 구원해 내십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죠. 삶의 위기도 여러 번 찾아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저 또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삶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던 시기였죠. 근데 그때를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상한 심령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모릅니다. 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구원이 모두에게 같은 방법으로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듯이 우리 삶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크고 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통치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이러한 구원이 편협하다거나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을 보내서 믿는 이들만 구원한다 하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과 질문들은 우리가 두 가지를 몰라서 하는 비난이고 질문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죄 짓지 않는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원죄이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위치해 있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가고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괜히 예수님이 와서 복잡하게 만들었다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는 중간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이죠.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심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언약의 성취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모두 우리의 인성이나 죄성이나 도덕성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신다는 그 언약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또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선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지만 16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섰다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어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말씀에도 다른 말씀들과 구별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낳고가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말씀하죠. 이것은 유다로 이어지는 남유다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더 나아가 모든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대상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 중에서 특이한 것 또 하나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먼저 다말이 나오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이 족보에 오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4명에게는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녀를 낳지 않고 죽었죠.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은 여인이 이 다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죠. 그리고 룻은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아스와 결혼한 여인입니다. 재혼한 여인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이 여인 역시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과 사통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장군이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 모두는 처음에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은 자들이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은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2번째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라암 역시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성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헷 여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어느 나라 여인인지는 성경에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밧세바 남편인 우리아가 헷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의 아내 밧세바 역시 헷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의 여인 모두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오르기에는 부족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흠 있고 정결치 못한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힘이 약한 여인들도 세상의 약자들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로 인해 더러운 이들까지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에게 둘째 아이가 있는데 둘째 이름이 예은이죠. 둘째 예은이가 엄마한테 혼날 때 울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울 때마다 말이 바뀌기는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이런 말을 하면서 우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예은이도 좋아해. 왜 예은이는 엄마가 언니만 좋아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은이가 언니는 그림도 잘 그리고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다가 웃었는데 예은이 입장에서는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이죠. 언니랑 비교하면 자기가 부족하니까 엄마도 나보다는 언니를 더 좋아한다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을, 나보다 믿음적으로 열심인 사람을, 나보다 성실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예림이 예은이를 똑같이 귀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드라마 도깨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도깨비인 공유가 지은탁에게 하는 말이죠.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적어서 사랑하고 부족하면 부족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든 넘치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 죄인이든 부족하든 믿음이 없든 그것은 우리를 정죄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시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